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들었던 한 무리의 목소리, 바로 선지자들의 진짜 메시지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뭔가 막 분노에 차서 경고를 외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분노하고 심판을 외쳤던 진짜 핵심 원인,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어쩌면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선지자들이 단순히 무엇을 비판했는지를 이렇게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그들의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즉, 왜 그것을 그토록 심각한 문제로 여겼는지 그 근원을 추적하는 겁니다. 자료를 종합해보면 선지자들이 지적한 죄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어요. 민족 전체가 함께 저지른 죄,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 마지막으로 골마 터진 사회적 불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들여다보면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요. 한 사회의 세계관과 그 분괴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창이 되거든요.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 제가 가장 먼저 인상 깊게 본 건 선지자들이 죄라는 걸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근원,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귀결시키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죠. 자료에서도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깨진 것으로 봤다고 강조해요. 이건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어긴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조항이 아니라 네,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배신으로 본 거죠. 뭐랄까, 연예인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파탄으로 본 거군요. 와, 훨씬 더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학문적 논쟁이 벌어집니다. 일부 비평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이 깨진 관계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아주 냉혹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관점에서만 봤다고 주장해요. 한번 배신했으니 끝이다, 뭐 이런 거죠. 끝이다. 네. 하지만 자료는 이 견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심판을 외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은혜와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경고는 진짜였지만 그렇다고 관계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끝장났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판의 메시지 안에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그 배신 행위는 뭐였을까요? 자료를 보면 죄의 성격이 집단적이고 민족적이라고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죄를 주로 개인의 양심 문제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접근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순수한 집단주의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똑같이 나쁘다 이런 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료를 자세히 보면 선지자들이 사회 계층을 아주 예리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을 해요. 네, 예를 들어 방탕하게 사는 자들, 부유한 압제자들, 법정에서 공의를 돈 받고 파는 자들을 콕 집어서 비난하죠. 반대로 그 사회 안에도 의롭게 사는 소수, 가난하지만 신실한 자, 온유한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질적인 구분이 있었다는 거군요.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책임을 묻는 생각의 시작점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막상 재난이 닥치면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악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겪게 된다는 현실이죠. 잠시만요. 그건 좀 부당하게 들리는데요. 아니,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우리 사회의 권력자들이 잘못하면 저까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는 이런 집단적 책임의 문제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설명하나요? 불만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엄청난 고민거리였죠. 그래서 후대 선지자인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인물들의 글을 보면 바로 이 문제, 즉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기 선지자들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의로움으로는 민족 전체가 가라앉는 배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선지자들이 가장 강하게 공격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희생 제사였어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강렬해서 19세기의 성서 해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베라우젠 학파 같은 학자들은 이걸 보고 그랬어요. 아, 선지자들은 제사제도 자체를 아예 부정했구나. 그렇다면 제사법이 담긴 모세율법은 이 시대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게 틀림없어. 라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와, 제사 비판을 근거로 율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군요. 굉장히 과감한 해석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봐요. 선지자들이 문제 삼았던 건 제사의식 그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한 거였어요. 자료에서는 그 문제적 태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째는 거래적 태도입니다. 거래적 태도요? 네. 제사를 마치 신의 호의를 돈 주고 사는 상업적인 거래나 심지어는 재물을 바치면 신이 자동적으로 복을 내려줄 거라 믿는 마술적인 행위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 신앙을 일종의 자판기처럼 생각했군요. 재물을 넣으면 축복이 나오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둘째는 위선이에요. 밖에서는 온갖 끔찍한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는 거죠. 신의 윤리적인 요구와 종교적인 의무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임박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그걸 피하거나 무마시키려는 뇌물 같은 수단으로 제사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혹시 이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모스서 4장을 보면 정말 신랄한 구절이 나와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외치는데 베델과 길갈은 당시에 가장 중요한 성소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제사 열심히 드려라. 그게 바로 죄 짓는 거다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제사 행위 자체를 범죄라고 부르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모스는 그들의 과도한 종교적 열심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율법상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제물에 누룩을 넣은 걸 언급하는데 이건 사소한 규칙 위반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는 얼마나 열심인지 한번 봐라 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 조롱의 절정이 11조 부분입니다. 원래 3년마다 드려야 할 11조를 3일마다 바치라고 외쳐요. 3일마다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어디 할 테만 해봐라 수준의 비꼬민 거죠. 그냥 대놓고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팠을 겁니다. 그들의 왜곡된 열심, 그 공허함을 꿰뚫어보는 통렬한 풍자예요. 와, 그 말씀을 들으니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구절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무섭게 들리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나는 숫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누가 너희에게 내 마당만 닮으라고 요구했느냐? 라고 소리치시잖아요. 이건 그냥 조롱이 아니라 완전한 거부선언처럼 들려요. 매우 격하고 감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거부하시는지 이유가 명확히 나오거든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 손에 피라. 네, 즉 폭력과 불의를 행한 그 손으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니 역겹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불같이 타오르는 진노의 언어라고 표현해요.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이론적으로는 너희의 희생제사가 맞지만 지금 너희의 태도가 문제라서 잠시 보류하는 것이란다. 와 같은 신학적인 단서 조항을 일일이 붙여가며 점잖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핵심은 언제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와 함께 자행된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이걸 듣는 일반 백성 입장에서 아,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구나 라고 그렇게 섬세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문맥이 중요합니다. 호세아가 그 말을 할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 없이 입으로만 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외치던 때였어요. 그들의 선함이라는 게 아침 안개나 이슬처럼 해만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주 얄팍한 것이었죠. 아, 얄팍한 회계. 네, 그런 얄팍한 회개를 등에 업고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제사 말고 진짜 사랑, 인애를 가져와라고 외친 겁니다. 미가서 6장의 유명한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 말씀이시죠? 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마치 모든 종교의식을 폐지하고 윤리만 남기자는 선언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 구절이 극적인 대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요. 죄를 지은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뭘 바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천마리 양, 내 맏아들이라도 바칠까요? 와 같이 점점 더 극단적이고 이교도적인 제안을 내놓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선지자는 그들의 완전히 왜곡된 제사관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런 귀괴한 제물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삶 자체다라고 외치는 거죠. 올바르게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대한 원칙적 거부가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거래나 뇌물로 전락한 제사관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성전 안의 위선이 성전 밖의 불의와 연결되고 그 불의한 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아주 일관된 메시지네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이 지적한 사회적 불의 문제로 넘어가 볼 수 있겠어요? 이 주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자료에서는 현대의 경제 문제와 고대의 상황을 직접 연결하는 걸 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선지자들을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자나 자본주의 비평가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주 충격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들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와, 그건 현대 경제 논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완전히 차별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그들의 경제관이 인종차별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일반적인 상거래 논리를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형제와 연대의 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든 사회 비판은 이런 신앙적 전제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도시 문제도 현대적인 관점과는 달랐겠네요. 아모스나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도시를 악이 쌓이는 곳으로 봤다고 하던데요. 네, 하지만 그 이유가 현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익명성이나 범죄율 증가 같은 게 아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도시를 군사력의 상징이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 정신이 모여있는 곳으로 봤습니다. 교만과 반역의 상징이요? 네. 높은 성벽과 강력한 군대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비판도 주된 동기는 반전 평화주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부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 생생한 장면들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통찰입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연민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회적 불의가 곧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한 장면이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부유한 자들이 상하로 장식한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서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사치스러운 연애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부유함 자체가 죄는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부유함 자체가 죄는 아니죠. 선지자들을 격분시킨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요셉의 환난은 곧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의미해요. 아, 즉, 죄의 핵심은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유함과 사치 때문에 자기 형제들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더 나아가 정의와 공의와 같은 더 고귀한 종교적 가치에 대해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상태, 바로 그 영적 무감각이었던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죄의 본질이 소유가 아니라 무관심과 영적 무감각에 있었다는 거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선지자들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뭔가 새로운 종교,
더 고차원적인 윤리를 제시하는 혁신가라고 여겼을까요? 자료는 그와 정반대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서 말한 비평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원시적인 제사 종교에서 더 고등한 윤리 종교로 이스라엘을 진화시킨 혁신가들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정작 선지자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현재 죄락을 진화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의 순수한 관계, 그 원래의 기준으로부터 타락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혁가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네요. 선지자들은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 제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친 복고주의자에 가까웠다는 거군요. 정말 의외인데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길이다가 아니라 당신들은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났다고 외친 거죠. 그들의 논중 방식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그들은 백성들의 역사와 양심에 직접 호소합니다. 자료에서 예로 든 아모스의 질문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내 말이 틀렸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너희도 사실은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군요.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선지자와 백성들이 갈등했던 수많은 기록 어디에도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향해 당신은 우리 전통을 파괴하는 혁신가다 라거나 당신은 이단이다 라고 비난한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나마 적어도 머리로는 백성들 역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옳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런 관점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다시 보니 그들은 단순히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분노를 터뜨린 비판가들이 아니었네요. 그들은 자기 백성들을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즉 텅 빈 종교의식이나 화려한 군사력,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직 정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관계로 다시 돌아오라고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다시 보게 만들죠. 그들이 성전에서 외치던 시장 한복판에서 외치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비판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대한 압도적인 인식,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 영광에 등을 돌리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겉으로는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옳다고 인정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공유된 역사와 집단적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상이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불러오기 위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